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 부활과 생명에 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됐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 못 미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 예수를 맞았지만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떠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네,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서 나서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가만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갔던 그곳에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 안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통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를 보자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도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뒀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다는 말이요? 네. 오늘은 이제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이 이틀 만에 출발하셨는데 장사한 지 4일 지나갔고 나흘 지나갔고 예수님이 도착하셨다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듣긴 들었는데 왜 하필 예수님이 다 죽은지 늦게 도착하셨는지 다 썩어가는데 수체가 다 썩어가면은 살리기가 힘들죠. 네.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됐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에 못 미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습니다. 4일이나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오빠를 잃은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라 한다고 와 있었대요. 예. 제가 이제 지금 약간 뭘 찾아봤냐면은 이제 저번에 예루살렘하고 베다니아하고는 멀지 않는 곳에 있다고. 예. 예루살렘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왔던 것 같아요.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일 스타디온에 제가 이제 스타디온에 대한 것을 검색해 봤는데 185m래요. 185m. 그러면은 얼마나 되냐면은 잠깐만요. 15 곱하기 185는 2775m 100m 775m 2km 한 3km도 안 되죠. 5m 10m 3km 정도밖에 안 2775m니까 3km 정도밖에 3km 정도면은 걸어서 30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찾아보냐면은 저희가 이거 찾아봐야 자꾸 이런 거 찾아봐야 거리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느껴지고 자꾸 이런 거를 보통 이제 혼자 있을 때는 건너뛰죠. 일일이 찾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입체적으로 그 현지의 그 느낌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느냐, 예, 이런 거를 그렇게 돼야 이 성경에 있는 말들이 역사적으로 느껴지고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굉장히 이렇게 그 당시 그 당시 수치 계산법이라든지 이런 용어 같은 것들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죠. 안 그러면은 자꾸 다른 이제 신화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워낙 또 이렇게 기적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판타지 소설같이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건으로 우리는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그냥 하나의 신화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있죠. 요즘에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정말 허무맹랑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거를 보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죠. 그러니까 판타지라고 생각하면서 보지 그걸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보진 않죠. 상상 속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던 일들을 그런 동일하게 그런 판타지의 세상으로 생각을 하지 실제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찾아보고 이렇게 세밀하다. 예, 이렇게 세밀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보통 몇 미터 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 세세하게 쓰진 않죠. 그때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 이런 거리에서 사람들이 왔었다. 그만큼 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나사로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었고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 예수님도 도착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 예수를 맞았지만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나왔대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께서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을 압니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님이 좀 원망스럽긴 말이죠. 빨리 왔어야지. 오빠가 죽은 지 한 나흘이나 지났는데 이미 장사했는데 안 계셨으면 살아셨을 텐데 이제 늦게 왔느냐.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희망을 갖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라고 이제 지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제 예수님 저기 오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이제 항상 우리가 마지막 날 이때도 보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죽었던 자들이 다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그런 또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왜냐면 저희도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이 말씀만 또 딱 따서 들으면은 마지막 날 다 우리가 부활한다. 육체적으로 이 지상정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도 뭐 그런 말씀이 있는지 한번 저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네,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 나서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가만히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본인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전에는 본인은 빛이시고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은유죠. 이런 게 나는 부활이다. A는 B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부활로 설명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은유죠. 나는 빛이요 말씀이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각자 이제 요새는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뭐 블로그를 하든지 무슨 카페 같은 걸 가입하든지 하다못해 이런 유튜브 가입을 하면은 닉네임을 적는 그런 난이 있어요. 그래서 닉네임을 많이 적죠. 저 같은 경우는 닉네임이 자기 별명 같은 거 자기가 뭐라고 불려주기 원하는 건데 저는 아직 닉네임은 뭐 지금 아직 이게 닉네임은 아닌데 그냥 적었을 뿐인데 빛나는 인생이라고 적었죠. 이거는 뭐 닉네임은 아니죠. 제목이죠, 제목. 이 이제 유튜브 제목이죠. 닉네임은 아니죠. 뭐라고 불리길 원하냐 했을 때 뭐라고 불려?
불리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는 뭐 칼라스 뭐 그냥 뭐 그때 생각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 마리아 칼라스 그때 한참 좋아했을 때 다음인가 이렇게 적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갖고 그때 그 사람의 얼굴이 딱 생각이 났기 때문에 적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의 상징적인 어떤 저 빛나는 인생 같은 경우도 한참 이제 힘들 때 내 인생이 좀 빛났으면 좋겠다. 너무 구질구질 해갖고 바라는 희망이죠. 좀 그런 마음이어서 이제 계속 그냥 그게 처음엔 썼는데 좋아서 그냥 쓰고 있는데 정이 가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본인을 또 이제 이번 여기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막 부활은 우리가 좀 있으면 부활주일인데 부활은 뭐죠? 다시 붙자 다시 사는 거죠. 다시 사는 거 다시 사는 거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죠. 생명 생명은 공기를 불어넣는 거죠. 우리 육체에다 생명 우리 생명을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없죠. 어떤 거라든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부활과 이 죽음의 문제를 얘기한 종교는 없어요. 거의. 근데 이 부활을 얘기하셨죠. 예수님은 특히 부활을 하는 또 그런 뭘 보면은 새가 이제 알로 태어나서 새로 또 부활하는 것도 있고 또 뭐 닭도 마찬가지고 애벌레 같은 경우 나비 같은 것도 곤충 같은 것도 부화죠. 부화 이렇게 설명하긴 그렇지만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사람은 아기를 한번 태어났다가 어른이 되고 죽죠. 근데 이제 부활 얘기할 때 보통은 계란을 상징으로 많이 하죠. 계란이 이제 맛이 이렇게 계란으로 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병아리로 해서 이제 자라니까 새로운 어떤 생명체로 다시 자라는 거죠. 애벌레 단계에서 우리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어야 이것처럼 어떤 부활을 할 수가 있죠. 부활 여기는 그야말로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가 장사돼 갖고 지금처럼 이렇게 매장한 게 아니고 거기는 동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시체를 놔뒀다가 문을 닫아놨다가 이제 시체가 나오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 그 생명이 우리가 육체를 이렇게 육체에서 영이 떠나면은 영혼이 떠나면은 그 몸은 그냥 그야말로 옷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걸 말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육적인 부활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부활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제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 달걀이 달걀이 닭이 되듯이 우리가 영적인 부활을 해야 돼. 영적인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계란 상태로 있기를 원하는 애벌레 상태로 이렇게 있어서 계란이 있으면 닭이 되지 못하고 애벌레로 있다가 나비가 되지 못하는 존재로
살죠.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속에 영을 이렇게 영이라는 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갖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드신 건데,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끔 창조하셨는데, 이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해 사단이 이제 여기 점령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단이 우리한테 영을 장악당한 거죠. 그래서 늘 이제 이 하나님과 창조된 이 목적을 단절된 상황이죠. 이게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부활을 하지 못하고 이 애벌레 상태나 이 계란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것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것도,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상징이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 죽음도, 우리가 중력의 법칙도 예수님은 피해가셨죠. 무리를 걸으셨고, 중력은 이게 뭘 이렇게 떨어뜨리면 당연히 이게 떨어지죠. 이게 중력이 이게 둥둥 떠 있으면 중력을 이긴 거죠. 예수님은 이런 상태도 이 중력과 이런 것들을 받으시지 않으시고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몸의 육체를 입고 있지만 이 육체를 입으면서도 영체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은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영이 산다, 영생, 또 영원한 생명,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육체를 떠나던 육체 안에 있던 영원한 생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마르다는 오빠가 다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한 그죠. 마지막 날에 부활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제가 압니다. 우리도 이제 보면은 옛날에 1992년인가 언제 이제 뭐 사람들이 다 산속에 무슨 기도원 같은 데 모여갖고 하얀 소복 입고 마지막 때가 와서 자기네들끼리만 이제 영원히 살 거라고 하면서 이제 전 국민을, 아주 전 세계 사람들 공포에 몰아넣었던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구주는 그거죠. 그 정도죠. 그 영원한 영생에 대한 그런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날에 다 이 언젠가,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제 존재하는 한 뭐 종말설이 없었던 적은 없은 것 같아요. 그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온다. 말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항상 경제가 안 좋다,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경제가 좋아, 뭐 이런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뭐 이때가 마지막 때다, 이러면서 그 마지막 때의 특수를 노리는 또 목회자들이, 어떤 종교인들이 마지막 때를 이용해서 장사를 해먹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예수께서 이제 계속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사람의 말을 믿을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제 오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전에는 뭐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경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렇다 저렇다는 말을 믿는 거는, 아니, 예수님이 정말 인간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옛날엔 선지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셨지만 본인이 이제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예. 그러니까 죽어서도 산다. 죽었지만 다시 살고 영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거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네,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네, 영원히 살고 있는 육체가 아직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죽음을 이제 이기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죽은 사람도 살고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네, 마리다는 또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한 거죠. 마르다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가만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갔던 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동네에 아직 들어오시지 않은 상태고 마리아가 함께 집안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 사람들은 시간이 별로 없네요.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좀 잘라서 이제 다시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